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디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냅니다. 이 결론을 이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냐면은 이제 소위 이제 고진감래. 고진감래가 뭐예요? 고진감래 뭐예요? 고진감래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일단 인생의 쓰디쓰 맛을 경험하다 보면 단맛이 온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달콤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그 주제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고진감래의 교훈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주제로 결론을 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왜곡시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서 복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이 고생 끝에 고난 끝에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나중에는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요셉 이야기인 측면도 있지만은 야곱이 그의 아들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이 가정, 야곱의 가정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야곱의 구원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흉년이 든 그 시기에 그 땅에서 굉장히 척박한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래서 먹을 양식도 없이 거의 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건데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조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요셉이 자기 의지로 내려갔어요? 어때요? 요셉이 자기 의지로 내려갔나요? 요셉이 끌려 내려갔죠? 자기 의지로 내려간 게 아니라 끌려 내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요? 와 신난다 막 애굽이다 막 이러고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네. 원하지도 않는 곳이고 자기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강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또 신분도 종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은 더군다나 이방인 종 어느 나라이든지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 종은 진짜 거의 쓰레기 걸레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 뭐 옛날 그 사람들도 보면은 종은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지만은 더군다나 이방 사람이면 훨씬 더 천대를 받았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겪었을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잘못해서 지금 종으로 팔렸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뭐 종으로 팔리게 되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저 이 형들의 그런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부정들을 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그리고 또 요셉의 잘못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밖에 없어요. 꿈을 꾸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형과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예요?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형들이 죄를 지은 거지 요셉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려면 이 형들이 당해야 되는데 지금 고난을 요셉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이후에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겪게 되죠. 그의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말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찹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계속 끼워놔 주시면은요. 여러분 누가 그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이 요셉인데 시편에서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앞서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참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지금 뭐 그의 발은 찹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영혼이 꿰뚫렸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뭐 사장이 되는 게 낫지 종업원이 되는 게 나아요? 어떤 기관의 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보기도 좋지. 그냥 뭐 그 기관에서 직원도 아니고 막 청소하는 사람 이 정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뭐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게 낫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또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주님도 똑같이 겪으셨죠.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신 건데 그 중에서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비록 이 왕의 후손이긴 했지만 다윗 왕의 후손이긴 했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셉도 뭔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연단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 단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2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통.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형통. 형통의 뜻이 뭘까요? 형통. 그냥 잘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못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원어도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잘 된다, 번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잘 되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나요? 지금 종으로 팔렸잖아요. 근데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형통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니까 그가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이 형통하게 된 근거가 아니고 또 나중에 또 이후에도 23절에서 그가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차라리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것이 오히려 형통이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가 종살이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2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이 형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요셉의 형통은 그가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실 때 형통의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뭐 전교 1등을 했다더라. 내가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내가 뭐 대기업에 또는 뭐 5급 이상의 그런 공무원 고시에 막 합격을 했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요?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모두가 형통한 인생일 수 있어요, 지금.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형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지금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라 다니실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찰나, 형통,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형통,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던 이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떨어지게 되었지만은 이 영혼이 쇠사슬에 깨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야곱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영혼,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귀한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존귀한 그런 이름을 얻게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정말 이 형통이라는 단어답게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의 실력으로 잘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보면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는데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봤던 이 말씀도 보면은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그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형통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그가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또 이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았어요? 또 주인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또 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잖아요. 간수장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어떤 걸까요? 굉장히 성실하다라는 것,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위탁받을 만큼 신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 물론 때로는 실력이 부족해서 실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불신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실과 정직에서 불신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요? 좋아요?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요? 좋아요? 여기서 부모님 간섭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간섭, 물론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뭐 귀하다라고는 여기고 있겠지만은, 필요하다라고 여기고는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대놓고 웬 참견이야! 막 이러는 애들,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건데요.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그대로 보여지게 되면, 즉 정직과 성실,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 부모님들도 크게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널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너한테 다 맡기겠다. 근데 일단 신앙적으로도 별로 믿어온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학업으로서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일일이 간섭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은 가정에서도 학업에서도 여러분들 성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세요. 할렐루야. 성실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으시면은 그렇게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은 그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적당히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은 성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에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요셉도 단련했다고 했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믿음이 이만큼 있지만은 뭐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겠고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 받기는 너무도 부족해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고난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겪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까지 이 영혼이 내 영혼을 쇠사들이 막 꿰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뭘 이루세요? 선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도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일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있는 죄 자체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사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죄 때문이죠. 지금 요셉도 똑같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건 아니죠. 형들, 이 가정에 쩌들어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요셉이 사실은 고난을 당하게 됐죠. 물론 이제 요셉 자체도 인간인지라 연단이 필요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는 우리의 고난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죄 자체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연단되고 믿음으로 단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어때요? 스스로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또 겉으로 보여지기는 형들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됐어요. 끌려가는 인생이었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생각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나는 뭐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 콕 깨어갖고 끌려가는 인생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아가는 순간 그런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정직과 성실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순간에 설사 그것이 종살이라 하더라도 남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용직 뭐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계약직 근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직과 성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과 성실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굽이 복을 받게 됐거든요.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특별 은총, 즉 구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그렇게 일반 은총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성실과 정직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반 은총을 받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일반 은총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 은총,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까지 내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형통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여러분들 형통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요셉과 같이 성실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